오늘도 복된 성일 이제 8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들려주실 그 음성을 기도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웰컴 교회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면 돼요. 은혜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쭉 곧게 점점점 굵게 그렇게 되어도 가든가요? 은혜 받고 나서 올라가든가요? 아니면 한때를 회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물렀기 때문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를 뽑아야 될 때 하나님이 추천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그 마음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당신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시대였는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물렀다. 하나님을 보시는 관점에서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가 볼 때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얼마나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늘 모세를 절렁절렁 쫓아다녀요. 그가 싸움도 잘하는 군사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사모했기도 하고 또 자기 앞에 세워진 모세를 참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따라다녀요. 그 성막 갈 때 같이 갑니다. 성막을 나갈 때 모세가 성막에서 이를 보고 떠날 때도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장막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한 구절 쭉 삽입된 말씀이지만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모세가 장시간 성전에 있었는데도, 성막 안에 있었는데 모세가 가고 나도 여전히 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서 뭐 하겠습니까?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하여금 필요한 때에 내가 추천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레코멘드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천서를 써야 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추천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써달라고 하는 사람, 안 써줄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달라스로 신학대학원을 간대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는데 우리에게 안 나오는 분이에요. 자기 다른 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분이라 자기를 잘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근데 나는 한국 목사님이니까 써달래요. 나 써줄 수 없다.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써주냐. 정말 그걸 원하면 우리 교회 1년 다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거짓말로 써줄 수 없다. 당신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써줄 수 있냐. 아니면 그냥 가서 추천서를 내라. 그 원서를 내라. 그래서 원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그냥 안 된 것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해라. 어차피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는데 뭐로 거짓말을 하고 가냐. 그렇게 해서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다. 그렇게 갔어요. 한참 뒤에 편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그때 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한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다고 그런 분이 좀 추천서를 써주면 대학원 입학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하고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여호수아가 거룩한 영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옆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는 틀리잖아요. 내가 장기 줄 때는 막 대회 무슨 내기 장기를 둔다든가 시합에 나갔으면 막 두는 사람은 떨리지만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게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 자기는 못하면서 그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옆에서 집사님 이렇게 좀 해봐요. 목자님 이렇게 좀 해봐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해봐요. 훈수는 잘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이 하도 그러니까 당신이 신학교 가서 당신 같은 장로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떨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모세 옆에서 그걸 보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 기적들 어떻게 저게 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니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 지도자라는 위치는 똑같은데 사람이 틀리잖아요. 모세가 앉았던 의자에 내가 앉은 건데 나는 비교해서 그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뭐 말로 달할 수 없이 나의 연약함, 무능함에 통탄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한다. 내가 네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요. 그거 경험돼야 돼요. 그냥 소를 끼치게. 그리고 나는 그냥 성경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 부딪힐 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눈물도 흐르게 되고 전율도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어디서 생기는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 근데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워가 막 솟아 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그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잡고 힘을 얻었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살았고 모세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존귀케 하는 그걸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잡아야죠. 무슨 근거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네 경험이 뭔데? 뭘 배웠는데? 그거 말고 그 네가 하던 방법 아니냐. 네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던 처세술 네 철학이지. 그거 말고 네가 말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은 것 그대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라. 성령의 안에 계시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자신의 생이 끝나갈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게 여호수아 24장 아닙니까? 고별.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삶을 마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사무엘도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다해 갈 때 사무엘상 12장 고백의 설교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 삶을 마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온전한 마음과 perfect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쁜 뜻으로 with a willing mind.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의 부를 이루어놨는데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넓혀놨는데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건가? 이거 다 뺏기는 건가?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지. 마지못해서 하지 말아라. willing,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유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부어주는 복,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인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너 그렇게 살아라.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잡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잘라내잖아요. 너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너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오래 있지 말아라. 아니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놀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내고 이게 훨씬 더 유익이지. 방 안에서 가만히 있다고 그 안에서 온갖 것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가?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물론 뭐 자식이 없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은 모든 성도들 향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받으려고 나 이제 천국 간다. 너희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면류관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그리고 세상 끝난 다시 나에게 와라. 만나자. 이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생애의 마무리인가. 내가 일평생 마칠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을 때 자손이나 믿음의 후예들에게 남길 말이 뭔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나 죽을 때 아직 멀었는데 죽을 때 멀었어도 연습.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않고 그때 정말 성령에 감동이 돼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말이 너무 성령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귀에서 윙윙거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 한번 준비해 보는 것, 연습해 보는 거 필요하잖아요. 자손이나 믿음의 후예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것보다도 큰 게 없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잡으면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주렸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 속에서 시험에 대처하면서 응전해 나가면서 주셨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들어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금식하고 첫 번째 왔던 시험이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프니까 떡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이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못할 게 어디 있어? 저 돌덩어리 떡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게 그렇게 있지 말고. 근데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 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스러움 다 보여주잖아요. 대단하다. 야, 봤지?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너 가져. 저 영광스러운 저 권위, 네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는, 네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다 소유할 수 있는 거 다 너한테 줄게. 딱 하나, 절만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줄게.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입니다.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 사단은 절을 요구해 왔어요. 절을 한다? 그럼 절을 받는 상대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엎드리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내가 쳐서 지배를 당하거나 통치한 그 통치자 앞에, 때는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높여드리고 아너러블하게 아주 명예롭게 해드리고 싶은 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한다는 것을 경배한다, 섬긴다라는 의미로 보셨어요. 그래서 경배와 섬김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절해라 했는데 그 경배다. 경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다. 절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께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높임을 받아야 할 우리의 왕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고, 평생 그 왕을 잘 받들어 모시겠다고 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단한 파워는 없지만 하나님 이름 명예롭게 해드릴게요. 널 보니까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이렇게 삶이 다 쓰러져가는 것 같아.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삶이 이러냐. 하나님 때문이죠. 내 최소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예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겸손히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 엎드려 경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들은 아기로 본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본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 그래서 그 대단한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 교회를 섬긴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 그럼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취임생활인 거예요. 취임생활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섬기면 그 가운데 싸움이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무슨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될 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어떤 재산권 때문에 더 많이 차지해야지. 우리도 헌금했는데 왜 우리가 이거 우리가 차지할래? 나눠, 반 정확히 나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많은 세월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 속지 말라는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나오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는 말씀이 있고 진실로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속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열심히 뭐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가. 그 우리가 실망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에 실망되면 그걸 얘기해요. 아니요. 너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냐? 아니요. 그렇게 섬기고 목숨처럼 섬기는데 그랬다고 실망할 만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에 감격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은 시험 들어도 끝도 없어요.
근데 교회 건물만 섬기고 교회만 섬기다 보면 쉽게 넘어져요. 내가 탈진도 빨리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자에게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죽어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올 때 다 숨어 들어가요. 그 나머지 나중에는 목소리만 남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교회가 정말 만나야 돼요. 정말 만나야 돼요. 숫자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이 어차피 주님이 가르잖아요. 알곡과 축전을 가를 것이고 어차피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곡으로 남아서 모두가 다 양 그룹에 남아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어 그들 세상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도 보면 왕을 세우면 왕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그 보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섬기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시험을 처리하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도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도대체 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뭐냐? 다 내 고집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은혜에 있는 부분에 다 깎아져 나가면 나의 본질적인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걸 갈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있는 여러분이나 교회에서 보이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보이는 여러분이 똑같아야 돼요. 다 빼나가서 밖에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나, 교회 와도 여전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위선을 떨고 꾸며다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자, 위선 떠는 거. 너 집에서 하던 대로 해. 그게 창피해? 그럼 변화도 해.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섬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분을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경험해야 우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섬기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 짐이 돼요. 신앙은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여기 쌀 한 마를 등에다 지는 것은 이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해. 이거라도 가져가야 먹고 사니까 힘들지만 의무감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쌀 한 말보다 2배, 3배 가는 손주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등에다가 얹어놓지만 짐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힘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짐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기쁨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아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그럼 뭐냐? 얘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십니다. 진정한 섬김은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생명 주셨지. 날 구원하셨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지. 놀란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에 대한 그런 감사로 시작될 때 섬김이 섬김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면
아무나 봉사 못하게 해야 돼. 아무나 봉사하면 막 와서 봉사하다가 그냥 시험 들었네 하지 말고 먼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너희 기회 준다. 마음껏 섬겨, 마음껏 일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하면 우리는 대단한 일꾼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순서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구원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는, 그럴 때 보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서비스라고 번역을 해놨고 NIV는 워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2편에는 100편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받는 왕, 가장 존경받던 왕, 지금도 그 왕을 흠모하는 그 왕이 다윗인데 자기도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존경받는 왕이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 힘으로 다 정복하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상황이 이렇게 따라오게 해야 돼요. 상황이 언제 변할지 얼마나 많은 사정이 생길지 모르는데 매번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움직이면 정신사납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날 사고가 없게 해주세요. 이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매번 주일을 꼬박꼬박 지킨다고 하다가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밤에는 잘 주무셔 놔야 돼요. 쉬는 날이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영화 보고 컴퓨터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안 졸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서 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멍해지지 않을 수.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일을 남겨놓지 마세요. 다 처리하고. 야, 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맞춰서 일을 하셔요. 그걸 안 하고, 안 하면 주일날 남겨두고 그러니까 남겨놓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예배도 다 망쳐버려요. 약속도 그렇게 너무 급하게 잡아놓지 마세요. 잘 보면 내가 하나님 예배? 아니요. 그냥 형식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이 해놨어. 내 거 다 해놓고 그냥 헐레벌떡 예배 들어왔다. 헐레벌떡 가버려.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내 취미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너무 생명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 섬겨라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제치하의 성도들은 예배, 주일 성수하려고 목숨을 내놨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왕이다. 그러면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왕의 명령을 함부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사람 앞에 아니면 내가 교육받으러 갔을 때 멍했으면 야단 맞잖아. 너 뭐해? 뭐 이렇게.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결여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섬겨야 될 왕의 말씀에 무지해. 하나님의 왕이라는데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 지각 있는 사람은 일단 한번 읽어나 보자 뭐가 있는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온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지각이 있으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변화된다고 그러나 읽어나 보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별볼 없다 그러면 내가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넣더라도 읽어는 보자.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어떤 분의 통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97%가 일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97%나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나에게 적응해보면 나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1년으로 축약해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1년은 말씀. 왕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귀를 잘못 들었네. 그러면서 정정이 일어나는 사건.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의존하고 살면 하나님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섬김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매 순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누굴 섬긴다, 손님이 온다 그러면 정말 귀한 사람이면 물어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분 무슨 음식 좋아해? 어떤 음식 좋아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뭘 좋아하나? 근데 그분은 찬양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사람들은 나의 섬김을 받는 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찬양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는 분이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예배에 있어서 참 찬양대 너무 소중하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맡으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직임만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감당하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찬양대 엄청난 거예요. 저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매 순간만 일주일에 하나님 내가 찬양대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찬양할 때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는 건데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뻔뻔스럽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막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쓴다면 은혜는 물론이고 그 개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찬양대원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니까 계속하고 그런 게 없이 감격 없이 헐레벌떡 이날 와서 쓰는 것. 그 연습 안 하는 것은 지휘자가 답답할 일이지만 마음의 준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답답할 일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 동원해서 찬양부터 하게 만드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하나님 부름받을 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벌써 찬양을 천사를 동원시켜놨어요.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천사들이 그 성경에 수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성전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양을 듣게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거기 있었어요.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하는 모습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게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런 분이시라 그러면서 밤낮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좋아해요. 천사들의 찬양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손수 만든 사람의 찬양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고 찬양 받기 합당하다는 사실을 딱 캐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믿음도 좋지만 참 영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게 반드시 축복이 되게 만드는 사람.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좋아하는 게 찬양이라니까 4,000명을 뽑아서 찬양대원을 구성하는 그 당시에 찬양대 복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특별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나? 내가 뭘 원하시나? 그걸 해드리세요.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다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연장을 잘 맺는다며 그거 잘 다뤄서 악기를 만들어라. 성경에 보면 넌 옷을 잘 맺는다며 옷을, 넌 음식을 잘 한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하는 게 틀릴 테니까 물어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드릴까요? 뭘 좋아하시는데요? 내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지면 그걸 딱 잡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온 것은 그냥 하세요. 겹치는 한이 있다. 딴 사람이 한다면 하면 또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감동은 내가 딱 감동이 왔는데 이거보다 내가 꽃꽂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세요. 그럼 마음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내 돈을 들여서 해달라고 부탁하든지 그런 감동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길 때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양식의 물의 축복. 이러면 됐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 주어서 다 풍족하게 잘 자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니? 맨날 자기 돈 버는 일, 바쁜 일, 자기 개인의 일에 너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풍족했던 게 줄이고 기쁨과 즐거움 사라지고 목마름과 헐벗음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신명기 28장을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내 자원이 풀어져서 네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만 바라보며 주를 섬겼더니 주도 나만 바라보며 나를 축복했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만 바라보며 주를 섬겼더니 주도 나만 바라보며 나를 축복했네.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떠오른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주만 바라보며 주를 섬기면 주님은 잘했다. 끝 아니에요. 주도 나만 바라봐요. 주님,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도 세상에 너밖에 없다. 주님 부족하지만 섬깁니다. 그래? 나도 내 안에 필요한 대로 축복하며 채우겠다.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눈을 감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